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42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 21장 42절입니다. 찾으셨죠?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우리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수많은 죄들을 깨끗이 씻어버리시고 우리가 지은 모든 죄악들을 다 도말하셔서 기억나게도 하지 아니하고 또 생각나게도 아니하며 우리 모든 기억에서 다 지워버리시니 감사합니다. 깨끗해지게 맑은 그런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순진무구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아무 꺼리낌 없이 두려움 없이 이 시간에도 나아가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주의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간구하는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시고 또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아는 사람들을 하나님 저희들이 간구하는 대로 구원하여 주시고 함께 천국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 세계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공포와 두려움이 온 인류 가운데 만연되어 있습니다. 주여 이 고난의 때, 이 두려움의 시간이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백신이 하루빨리 개발되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이 코로나로부터, 이 코로나의 두려움으로부터 저주로부터 벗어나서 일상의 그런 기쁨을, 삶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병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이 말씀을 기다립니다.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누구인지 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에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제가 전해드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사역하라 이 말씀을 듣고 그냥 계속 이제 반복해서 듣는데 들을수록 이제 또 제가 또 놓쳤던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러다 문득 지난날의 그 삶에 대해서 이렇게 적용을 해봤어요. 생각해봤어요. 제가 목회할 때 또 사모님이 아팠을 때 사실은 그때는 다 그 바다 위를 걷는 그런 환경이었거든요. 정말 조금만 삐끗하면 그냥 미끄러져서 다 바다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날마다 긴장되고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삶이 제가 이렇게 도청에 나온 지가 거의 그렇게 90 몇 년도입니까? 98년도니까 꽤 오랜 세월을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20년이 넘게. 그래서 그 오랜 시간 그 힘든 과정이잖아요. 그거를 사실 돌아보면 원망이나 불평이나 막 제가 또 예민하고 또 어떤 환경의 프레스가 오면은 쉽게 막 이렇게 혈기도 내고 막 그런 사람이 약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을 입에서 정말 그 불평이 제가 불평할 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바꿔보니까 내가 얼마나 불평이 많은 사람이고 내가 또 얼마나 비판을 많이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원망을 많이 하는 사람인지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 빛 가운데 나와 보니까 제 그런 모습들이 다 드러나면서 그런 사람이었는데 너무 신기하게도 원망이나 불평 없이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이겨낼 수 있었을까. 제가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사모님이 그렇게 아팠는데 제주에 올 수 있었고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할 때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냥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게 마음에 들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본질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 근데 하나님하고 연관시켜서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썩 그게 정답은 아닙니다. 돌이켜보면 제 인격이나 제 능력으로 그것이 가능했을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해요. 저를 아는 사람들도 역시 그래서 놀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그렇게. 저 목회하다가 그만두고 다시 직장으로 돌아갈 사람인데? 아니면, 뭐 사모님 저 하다가 그냥 막 그럴 텐데? 불가능하죠. 그냥 돌이켜보면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 지난주에 그 사역하려거든? 하나님 공급해 주신 힘으로 할 때는 그 하나님 주시는 그 새 능력인데 어제는 그 새 힘이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힘, 여러분이 생각하는 능력, 이게 파워, 이게 어떤 외부에서 오는 막 능력 그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그게 아니라 마음을 늘 새롭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주셨어요. 옛 마음 대신에 옛 가죽 부대 대신에 그 일을 행하는데 그런 마음으로 하지 말고 이런 마음으로 하면 어떻겠느냐는 그 새 마음, 새 영을 에르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새 마음, 새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임을 제가 깨닫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늘 새롭게 해주셨어요. 막 분노, 막 이렇게 했을 때도 얼른 바꿔주셨어요. 막 사람에 대한 분노 가운데 살고 있을 때, 원망 가운데 살고 있을 때, 막 용서하지 못했을 때 용서할 마음을 주신다든가, 뭐 사모님하고 부부 생활을 뭐 이렇게 결혼해서도 마찬가지고 자녀들하고 가는 못된 마음, 막 독한 마음 먹을 때 또 그 독한 마음을 은혜로 바꿔주셨죠. 이렇게 새 마음으로. 예. 지쳤을 때 또 그 일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새 마음, 이렇게 새 힘이 하나님 공급해 주신 힘이 마음이었어요. 제 마음, 사람 마음 먹기 나름이라는데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복으로 생각하라고 그런 마음을 바꿔주신다든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음, 평온할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뭐 사모님 상태도 뭐 툭 치면 그냥 다시 또 사모님도 다시 재발할까 늘 그런 전전긍긍하는 가운데 살고 있을 때 뭐가 조금만 하면 혈압이 막 180도 올라가기도 하고 지난주에도 한번 또 어제도 또 막 어지럽다고 막 순간 사람인 줄 짜증이 밀려오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보통 육신의 아버지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하는 것처럼 왜그뭐 하라는 걸 안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나가는 그런 스타일이죠. 요즘 제가 그런 게 좀 심해진 것 같아요. 약간 옛날에는 그냥 그걸 이렇게 품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아, 요즘 이 주님과 내가 좀 붙어 있는 게 아닌가 보다. 예민해져 있어. 그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그래서 하여튼 이 광야 같은 이 힘든 현실을 어려운 상황을 즐겁게 행복하게 갈 수 있게 하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족한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그 못된 마음, 독한 마음, 부정적인 마음을 새 마음으로 바꿔주시면서 그걸 공급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가꿔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제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자꾸 내가 한 것처럼 하니까 하나님 영광을 돌리지 못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서라도 이렇게 고백을 해야 좀 제가 속이 좀 그게 정직한 거거든요. 그게 사실이니까. 그렇다는 것을 그 지난주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 본문 그대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드릴까 합니다. 부제목은 실패자의 하나님입니다. 실패자의 하나님. 어떤 거를 전할 수 있을까 이게 상당히 어려워요, 사실은. 매주마다 이게 뭐 이렇게 제목 본문 설정하는 것도 힘들고 참 이게 설교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 실패자의 하나님 이런
부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출세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출세했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을 가려요. 세상에 나가서 성공한 사람. 세상의 그 이름. 누군가 사장이 되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하여튼 어떤 높은 지위에 오르고 유명이 되고 하여튼 뭐 하다못해 TV 방송에 한 번이나 나오면 얼굴이라도 나오면 아우 출세했네. 뭐 인터뷰라도 하는 사람이 되면 그렇게 부러워하고 축하합니다. 그렇죠. 뭐 그만큼 모든 사람이 이 다 이렇게 세상에서 출세하고 싶고 잘 되고 싶고 성공하기를 원해요. 그게 인생의 그 잘 산 인생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출세하는 거를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얼마 있지 않으면 성탄절인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네. 지금 온 세상이 온 인류가 그분의 탄생일을 기념일로 지정해서 여러분 이순신장 우리한테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세종이 참 엄청나잖아요. 그러나 세종이 탄신일을 기념일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더구나 뭐 국경일로 정하지도 않는데 이렇게 예수님이란 분을 온 인류가 성탄절이다 해가지고 그분의 탄생일을 기념일로 지정하여 지킬 만큼 그분은 세상에서 성공한 분입니까? 야, 엄청나다. 나도 저런 예수님 같은 아들을 좀 낳았으면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분의 능력과 지혜는 어마어마합니다. 뭐 그 병 의사도 아닌데 병을 고친다든가 귀신을 쫓아낸다든가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이렇게 보는 거 지혜, 판단력, 예지력 뭐 그야말로 어마어마하죠. 바닷가에서 풍랑을 잠잠케 한다든가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다든가 예, 어마어마합니다. 솔로몬의 지혜에 비교할 바가 없죠. 그러면 그 정도면은 모든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분이 왕의 왕처럼 인정받고 환영받는 그런 대단한 분이십니까? 그런 사람이 이날에 한 명만 태어나도 이 어려운 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위대한 인물입니까? 자, 예수님 한번 만나려면은 지붕을 뜯어내려야 할 정도로 인기가 많은 아이돌 같은 그런 분이십니까? 얼마나 예수님 만나기 힘들었으면 지붕까지 뜯어내야 되는가?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와 능력 중에서 겨자씨만한 것이라도 나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러워하고 주님의 능력, 주님의 지혜를 저에게 주옵소서 그렇게 하고 부러워하면서 흠모하고 기도합니까? 저도 그런 적도 있었고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한 적도 있어요. 물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또 주님으로 믿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분이 막 정말 신이니까 우리에게는 신적 존재죠. 신적 존재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실상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처럼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세상에서 인기가 많은 성공한 분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예수님의 좋은 평을 하지만 안티가 지금도 인류가 지구의 이 지구에 사는 인류의 숫자가 70억이라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반대 혹은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성탄절이 저 같은 경우도 성탄절이 무슨 날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교회 가서 교회에서 뭐 하는가 보다 그랬지 그냥 성탄절 우리 놀고 파티하는 날이지 뭐 의미도 몰랐어요. 아무튼 간에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그분이 그렇게 세상에서 인정받고 인기가 많은 성공한 분은 좀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세상의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돌이에요. 오늘 보면은 세상의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 세상의 건축자들, 전문가들로부터 버림받은 그 종교인들로부터 또 지혜 있는 지성인들로부터 사실은 종교인이나 지성인이나 과학자나 똑똑한 사람들로부터 예수님 지금 인정받고 있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 건축자로부터 이렇게 무시받고 버림받은 세상에서 실패한 돌입니다. 사실은 실패한 돌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왜 건축자들은 이렇게 능력과 지혜가 많고 매력이 넘치는 많은 예수님을 쓸모없다고 이렇게 버렸을까요?
예? 왜 예수님의 세 사랑부터 실상은 버림을 받았거든요. 제자들로부터도 배신당하고. 예수님 죽으셨을 때는 막달라 마리아 외 여자 몇 명 외에는 그 실상 예수님 옆에 계신 분, 그 같이 한 분이 없었어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건축 기준, 즉 세상의 그 출세 기준, 쓸모 있다, 가치 있다는 그 기준을 볼 때 예수님은 그들이 세우고자 하는 그 건축물에 합당한 돌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기에 맞지 않아. 나한테는 안 맞아. 저건 아니야. 이렇게. 그들의 생각과 예수님 생각, 즉 가치관이 달라도 너무 달랐기 때문에 도저히 함께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율법 아래 사는 그들과 기쁨의 큰 복음 되신 예수님은 매사에 그렇게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부딪히고 충돌할 수밖에 없었어요. 부부 사이에서도 제가 80, 90까지 산 그 하버드에서 연구한 그 책을 읽어보니까 가치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래 산 부부들의 특징은 가치관이 같은데 가치관이 다르면 매사에 부딪히고 충돌하고 결국은 헤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가치관과 건축자들의 가치관,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이 추구하는 거하고 정말 다릅니다. 우리는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세상은 출세한 사람들을 가까이 하려고 하고 출세자를 만들려고 하지만 또 유명한 사람을 만들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유명해지려고 안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 기이하게도 오늘도 그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그랬잖아요. 너무 기이하게도 이상하게도 아이러니하게도 건축자들로부터 이 쓸모없다고 버림받은 이 돌이 건축자들이 버린 이 돌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하나님 집에 그 하나님의 성전이 됐던 하여튼 하나님이 뭘 짓고자 하는 만들고자 하는 곳에 가장 요긴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집의 시작 근본이 바로 모퉁이의 머릿돌인데요. 모든 집의 이 구조가 바로 머릿돌로 이 주춧돌 머릿돌이 삐뚤어지면 다 삐뚤어져요. 이 중심, 기준, 시작이거든요. 모든 것은. 그래서 이 머릿돌을 초석이라고 합니다. 초석. 초석을 다진다고 그러잖아요. 초석, 그 기초, 기본, 아주 그냥 뭐 정석, 뭐 하여튼 초석. 그런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집에서 예수님이 건축자들은 쓸모없다고 버렸는데 그런 돌이 된 거예요. 그렇게 요긴한 돌이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런 초식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하나님 나라에서.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세상 가치관이 다시 말씀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이 세상에 우리가 소위 따라가는 그 가치관, 이 세상의 그 어떤 풍조, 이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이 생각했던 성격적 가치관을 이 세상이 버렸어요. 아니면 변질시켰어요. 왜곡시키거나 바꿨어요. 율법만 해더라도 하나님 본래 율법을 줬을 때는 율법의 정신은 사랑인데 나중에는 그 율법이 안식일이 그 인자를 잡아먹는 인자를 정죄하고 죽이는 심판의 도구가 됐습니다. 안식일은 인자를 위해서 준 거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안식을 줬는데 그게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만큼 변질됐다 이 말. 그런 성격적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의 성격적 가치관을 버리고 창조주의 의도를 버려버리고 창조주의 그 기준을 버려버리고 세상적 가치관으로 변질되었고 오염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본래 그 가치, 본래 원본이 와버리니까 이게 이상한 이게 변질된 게 포도원의 그 종들이 주인을 죽이는 상태가 돼버린 거거든요. 이단으로 정지한다든가 배척해버리고 그만큼 변질이 심하니까 그만큼 잘못된 게 심하니까 본질이 오니까 불편한 겁니다. 그래 버릴 수밖에 없고 언뜻 보면 버림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정죄받은 거예요. 받아들인 거는 다르고 엉뚱한 약하고 천한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이렇게 돼버렸죠. 지성인이나 종교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배척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나 여러분들. 혹시나 세 사람부터 택함을 받지 못하고 버림받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내가 그렇게 인정받지 못한다고? 자신을 이 세상에서 쓸모없는 실패자다 나는.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나요? 그럼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자신을 함부로 그렇게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바울이 그랬거든요. 자신을 쉽게 그렇게 결론을 내리지 마세요. 자기한테. 하나님도 자신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지 않는데 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쉽게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까? 이 세상의 건축자들로부터는 쓸모없고 가치 없다고 버림받고 무시당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아요. 전혀 오히려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막 저 사람 대단하다. 저 사람 같은 사람이 없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인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형편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은 귀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의 귀한 머릿돌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이 실패자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잘 아는 모세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세는요, 그는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공주의 아들로서, 물론 태어나기는 그도 비천하게 태어났지만 갑자기 인생이 전환이 돼가지고 공주의 아들이 됐잖아요. 아들로서 미래가 기대되는 총망받는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다가 40세가 되어서 한창 활동할 나이에, 한창 일할 나이에 졸지에 살인자가 되어서 정부의 지명수배 되어서 쫓깁니다. 모든 것을 가진 성공자가 지금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실패자가 된 거죠. 결국 그는 애굽에서 더 이상 이전처럼 살 수가 없어서 소위 망명을 하죠. 미디안 광야, 그것도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그곳에서 지저분한 양을 이 40년을 치게 됩니다. 그 40년을 지저분한 어느덧 하다 보니까 40년이 흘러가 버린 거예요. 그런 40년을 지저분한 양을 치다가 어느덧 죽을 날만 바라보는 소망 없는 80노인이 된 거예요.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쑥 지나가요. 애굽의 가치관에서 보면요, 모세는 변절자요 배반자요 실패자일 뿐입니다. 그는 애굽으로부터 버림받은 쓸모없는 히브리 노예 중에 한 명일 뿐이에요. 그런 힘없는 노인 모세를 이 하나님은 잘 아는 것처럼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 불꽃 가운데서 불 가운데서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의 노예로부터 구원하는 그 능력의 지팡이로 이 80 먹은 노인을 다 끝났다고 생각한 노인을 쑤셨어요. 참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 모세만 있습니까? 모세만 그 일을 하게 돼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그 당시 80 노인이 미디안 땅의 80 노인이 모세 한 명입니까? 응? 도망자가 그 사람 하나예요? 아니에요. 정말 쓸모없는 희망 없는 노인을 하나님 데려다가 쓰셨어요. 이 죽을 날만 바라보는 80 노인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시고 새 비전을 주시고 계속 거절하고 못하겠다 주저주하는 사람에게 또 이렇게 설득도 하시면서 그를 존귀한 존재로 사용하셨어요. 나에게는 더 이상 아무 희망이 없어. 나는 쓸모없는 존재일 뿐이야. 우리는 그런 말을 듣기도 하고 너는 너같이 쓸모없는 놈이 너같이 형편없는 대학을 나와도 이렇게 무능한 놈 이런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듣고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는 이게 누군가가 막 속삭이는 그런 말이 안에서 들려오는 거. 다 사람들이 자를 손가락질하는 거고 재수생, 삼수생, 취직도 못하는 사람, 결혼도 못하는 사람,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결혼 못하면 뭔가 부족한 거, 군대 못 가면 뭐가 부족하고, 막 이렇게. 그런 모든 게 그 사람의 수입으로 그 사람의 그 가치가 결정돼 버리거든요. 뭐 프로야구 선수든 연예인이든 얼마 받아요? 연봉이 얼마 돼요? 계적 그걸로 그냥 그 사람의 인생, 그 사람의 모든 게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럴 때마다, 그걸 비교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하나님께로 향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보면 혹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을 잠시 멈추시고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가치관이 무엇일까? 그래서 가치관으로 저와 여러분 자신과 다른 사람을 새롭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기존의 그 고정관념으로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서 모퉁이의 머릿돌처럼 귀하게 사용하시려고 여러분을 향해서 두 손을 벌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실패자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요, 하나님의 손이 타치가 되는 순간, 예? 하나님이 한번 그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 말라가지고 소망도 없고 막 둥그러는 뼈대도 그게 생기가 들어가는 순간, 그리고 거기에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그게 닿기만 하면, 타치가 되면, 접촉이 되는 순간 여러분 일어나서 군대가 될 수가 있어요. 그걸 소위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합니다. 얼마든지 가치 있는 하나님의 그냥 동반자, 동행자, 동역자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합독할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사역자와 하나님이 함께할 사람, 함께할 사람으로 그 동반자로 택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 기준과 이 세상의 그 선택 기준, 스카웃의 기준은 다릅니다. 그 사람을 데려다 쓰는 기준은 달라요. 하나님은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 대신에 미련한 것들을 택해요. 다르죠? 세상에 강한 것들, 미련한 것들을 택한다니까. 세상에 강한 것들 대신에 약한 것들을 택해요. 세상에 있는 것들 대신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신다는 거예요. 달라도 너무 다르잖아요. 선택의 기준이. 다시 말하면 가치의 기준이 다르잖아요. 세상의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길바닥에 버린 돌을 하나님께서는 귀하다고 하시면서 택하시는 거예요. 그 버린 거를 주습니다. 하나님 눈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복과 또 하나님 세상이 생각하는 복이 다르다는 거예요. 복된 인생,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세상에서 실패해야 하나님부터 택함 받을 수 있어요. 저는 좀 더 한 단계 더 나아가 세상에서 실패해야 하나님부터 택함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시는 조건은요, 세상에서의 실패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 실패자, 여기 말씀대로 본다면 다 실패자들이거든요. 실패해야 하나님 택함 받거든요.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에서 더 이상 인기가 없어져서 할 일도 없어지고 세상으로부터 멸시받을 때가 하나님 만날 때입니다. 모세가 그렇지 않아요? 인기 많을 때는 그가 하나님 만날지도 없어요. 자기 힘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으로부터는 버림받았지만 이 절망의 끝에서요, 하나님께 택함 받는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건축자들에게 버림받은 것에 대해서 도리어 감사해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나의 존재를 알아봐가지고 나를 세상에 그 바쁜 내 그 장의 자리에 앉혀가지고 막 썼다면은 내가 하나님하고 지금 이렇게 지낼 수도 없을 텐데, 그렇게 진짜를 만나고 나면 오히려 실패한 것에 감사하게 되고, 세상의 건축자들이 나를 버리고 그 유명한 기업이 대기업으로부터 취직 안 된 게 감사하다고 생각될 때가 있다니까요. 진짜로. 내가 그때 잘 되었다면 과연 하나님 찾았을까? 내가 그때 잘 나갔다면 당신을 만났을까? 그러잖아요. 우리 부부끼리 그러잖아요. 내가 잘 나갔으면 내가 당신 쳐다보긴 했겠어? 막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내가 잘 나갔으면 예수님 쳐다보긴 했겠어요? 그 냄새나고 구질구질하고 좁은 지하교회, 개척교회, 작은 교회 나갔겠습니까?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면 내가 그때 잘 되었다면 하나님 과연 하나님 찾았을까? 이렇게 고백하면서 모든 사람의 간증을 들어보면 다 역경 힘든 가운데 하나님 만나거든요. 세상에서 잘 되지 않고 실패한 것에 오히려 감사하게 되고,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또 다른 세상이 존재하고 있음에 신기하게 여기면서 감사하게 될 거예요. 내가 모르던 세계. 나는 반쪽만 알았고 내가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다가 아니구나. 왜 저런 사람이 저런 상황에서 웃을까? 난 몰랐단 말이에요. 또 다른 그 세계, 또 다른 그 세상이 있음을 알고 너무 신기하고 이런 세상이 다 있었네 하면서 감사하게 될 거라는 거.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산다는 의미입니다. 미랄이 열매가 되고요. 누에고치가 나비가 되려면 반드시 죽어야 하는 것과 같아요. 그 음울한 개구리에서 벗어나려면 거기서 죽어야 돼요. 그래야 벗어날 수 있지. 거기서 잘 되고 잘 나가면 거기서 평생 살겠죠. 또 다른 세상, 더 넓은 세상이 있다는 것을 부활 이후에 알 수가 있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들고 집을 나간 그 둘째 아들이 그 가진 것을 다 탕진하고 실패하고 나서 상거지 중에 상거지가 되어가지고 집에 들어왔을 때 도리어 그 아버지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고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고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였다니까요. 망해서 돌아왔는데 죽었다가 살아왔다고 하면서 죽었는데 다 잃었는데 다 빼앗겼는데 아버지는 잔치였어요. 오히려 집에 있는 아무것도 잃지 않고 그대로 있는 큰아들에 대해서 아버지는 더 안타까워요. 너도 좀 생각이 달라져야 될 텐데. 그러면서 자,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 마태복음 12장 20절이요. 합독할까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에 이을 때까지 하리니. 아멘. 세상의 건축자들은요, 상한 갈대를 쓸모없다고 아무렇지도 않게 꺾어버리지만, 그렇잖아요. 갈대가 상하면 여러분 그냥 보기도 싫다고 지저분하다고 그냥 꺾어버립니다. 잘라버리죠.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쓸모없다고 쉽게 버리지 않아요. 쉽게 꺾어버리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건축자들은 꺼져가는 심지를요, 손으로 가볍게 눌러 꺼버리,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고, 냄새가 피우고 있다고 그냥 눌러버리지만 예수님은 꺼져가는 심지를 쉽게 그렇게 꺼버리지 않습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가난하고 병든 목자 잃은 양 같은 그 이방인들,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방인들 그 얼마나 멸시받고 버림받고 무시당합니까? 그런 이방인들에게 바울과 같은 주님의 사역자들을 보내가지고 사랑과 관심을 갖고 고치시고 돌보시고 회복시키셨어요. 오히려 그들에게 사역자들을 보냈어요. 인생의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어가는 그 사마리아 사람, 얼마나 사마리아 사람을 멸시했습니까? 쓸모없다고. 정말 개 취급을 했거든요. 그런 개와 같은 그런 사마리아 사람 같은 우리를 보살피고 돌봐준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서 귀한 갈대로 귀한 심지로 사용하셨다니까. 얼마 전에 그 JMS에 있던 목사님이 나와서 그 10년 전에 나와가지고 했는데 자기 32년을 JMS에서 그 뭐예요 그냥 부총재까지 하면서 신학 학장까지 했던 자기를 하나님이 거기서 탈출 32년만 나오게 한 것만도 감사한데 이렇게 목사로 세우셔가지고 이렇게 목사님들 앞에서 변증하는 목사가 되게 하셨다면서 감격해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같이 만났는데 저도 아는 분이니까. 그래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 예수님 자신이 이 세상의 건축자들로부터 버림받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아가지고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도 처음부터 모퉁이의 머릿돌로 된 게 아니에요. 버림받았다니까요. 쓸모없다고. 무시당했다니까. 하나님이 그분을 모퉁이의 머릿돌, 신약의 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첫 초석으로 쓰셨잖아요. 주님은 이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음과 그 실패, 그 고독, 그 외로움, 그 무시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잘 이해하셔요. 그 심정을 누구보다도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당했기 때문에 잘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부터 택함을 받아 사역하다가 사역자로 동반자로 쓰임받다가 심령이나 육신의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사역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쓸모없으니까 이제 버려버릴까요? 무시할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갈대가 상했다고 해서 가볍게 꺾어버리지 않아요. 심지가 꺼져간다고 해서 쉽게 버리고 새로운 심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사역하다가 상한 갈대와 같이 된 그 주님의 사역자들을 결코 버리지 않아요. 강자전 능력전이 아닙니다. 능력 위주가 아니고 실력 위주가 아니에요. 고쳐서 다시 쓰시거나 그에게 안식을 주셔요. 쉼을 주십니다. 너 왜 못해? 너 예전에는 잘했는데 왜 이래? 이러질 않아요. 쉼을 주신다니까요. 평안을 주신다니까요. 꺼져가는 심지와 같이 번아웃된 사역자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성령의 기쁨과 감사의 기름을 공급하셔서
다시금 활활 불타오르게 하신다니까요. 계속 빛을 발하게 하십니다. 꺼져가는 심지가 저렇게 계속 살아서 빛을 발하는 그런 존재가 되게. 여러분 예수님에게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 많은 사랑이 있습니다.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당신이 빛을 나는 존재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렇게 밑에서 그를 흥하게 하는 그런 주님이셔요. 결코 쓸모없다고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 볼게요. 마태복음 6장 26절. 26절 마태복음 6장 26절 찾으셨으면 합독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공중의 새를 보라고 주님이 그러잖아요. 세상은 공중 나는 새 한 마리의 그 날개짓이나 그 작은 소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들이 무엇을 먹는지 어디에서 자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이름 없는 그 흔하디 흔한 수많은 들풀의 그 작은 몸짓에 오랜 시간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냥 꽃이 잠깐 필 때 사진 한번 찍고 그냥 그 다음부터는 무관심합니다. 그들이 왜 존재하는지, 어떻게 존재하는지, 누가 그들을 만드는지, 그 안에다 도대체 무엇을 줬기 때문에 저렇게 꽃을 피고 이 엄동선연에 저렇게 존재해 다음에 또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지 아무도 알려고 하지 않아요. 식물학자나 애들한테 가르치려고 그렇게 관심을 갖는지 모르지만 그들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들을 만드셨거든요. 그들에게 그런 능력을 넣어주었거든요. 그들에게 그런 재능을 넣어줬거든요. 그런 힘을 넣어주셨거든요. 네. 그들을 만드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을 기르셔요. 그들은 심지도 않고 여러분 공중 나는 새가 심는 거 봤어요? 씨앗을 뿌려요? 안 뿌려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아요. 가꾸지도 않아요. 그리고 창고에 모아서 우리 사람들처럼 막 쌓아놓고 저축하고 막 대비하고 그러지도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그런 재능을 주셨어요. 나는 재능 여러 가지 주셨어요. 부리를 주시고 이빨을 주시고 하여튼 어떤 재능을 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은혜로 살아가요. 그냥 그들의 삶이야말로 광야 그 자체입니다. 매일 일용할 영지를 하나님께서 그냥 주셔요. 그냥 누가 사람을 통해서 하든 어떻게 그냥 주워 먹든 얻어먹든 그렇게 살아가요. 그들은 수고도 아니하고 길숨도 하지 않습니다. 들풀이 수고를 합니까? 무슨 길쌈을 합니까? 막 해서 자기 이렇게 옷을 만들려고 스스로가 막 옷가지고 만들어내고 막 이렇게 막 맘누니까? 그런데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과 비교도 뒤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멋지고 화려하게 그들을 단장하시고 입혀주셔요. 너무너무 예쁘게 입혀주십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징그러워하는 저 뱀, 내가 징그러워하는 저 쥐. 만일에 저 뱀을 너무 귀엽게 아름답게 만들면 얼마나 사람들이 마음대로 했을까. 근데 그 징그러워하는 마음, 그 징그러운 쥐에 걸쳐서 그들도 자기 생명을 보존하고 있구나. 내가 혐오하는 저 바퀴벌레, 내가 그 냄새, 지저분함, 더럽다고 여기는 것이 그들 입장에서는 자기를 지키는 강력한 무기인 거예요. 그 지저분함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바퀴를 막 집안에 들이자는 건 아니고 그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싫어하는 게 그들의 하나님 주신 무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바꿔서 생각합니다. 꽃이 솔로몬이 그렇게 화려한 옷을 입었어도 그 장미가 입힌 그 들풀 백합화가 입은 그 꽃의 그 화려함에 그 멋짐에 그렇게 될까요? 안 됩니다. 지금 주님은요, 하물며 우리는 그들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라고 하십니다. 너희는 그들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그들 입장에서는 미안하겠지만 자신을 세상 건축자들의 기준에 맞춰서 하찮게 가치없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함부로 내 기준으로 내 수준에서 판단하면 안 돼요. 옆에 있는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세상 건축자들의 기준으로 우리를 볼 때 그런 것이지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볼 때는 다릅니다. 내 눈으로 내 수준에서 그렇게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천사조차도 흠모할 만한 귀한 존재예요. 너희는 그들보다 귀하지 않느냐. 그걸 받아들여야 돼. 장차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이 땅을 떠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 천국에서 저 우주에서 그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서 다스려 나갈 하나님의 왕자의 공주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중에 쓸모없는 존재는 하나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신을 귀하게 정말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서 모퉁이의 머릿돌 되시는 이 예수님은 수많은 나무 중에서 하필 자신을 가리켜서 포도나무로 했어요. 여러분, 포도나무는 외관상 볼품도 없을 뿐만 아니라 건축 재료로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쓰레기일 뿐입니다. 포도나무 만일에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건 쓰레기일 뿐이에요. 건축자들이 관심 갖는 나무가 아닙니다. 포도나무의 가치는 그 나무 자체가 아니라 오직 포도 열매에 있어요. 그 목적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 건축자들의 기준에서 보니까 가치가 없는 거, 쓸모가 없는 것 뿐이에요. 농부가 되신 하나님께서 귀한 땅에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돌보시고 보존하시는 목적은 그 포도나무도 포도 열매를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따로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대하는 게 따로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신 그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의 가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다른 거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일반 포도나무의 가지는 그 자체로는 사실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의 가지일 때는 얘기가 다릅니다. 주님의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아버지 되시는 그 농부로부터 보살핌을 받는 귀한 가지인 거예요. 똑같은 가지라도 달라요. 소금이 가치 있는 것은요, 소금에서 짠맛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짠맛은 소금이 아니면 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소금만이 짠맛을 낼 수가 있어요. 소금은 그런데 어디서 얻어지죠? 저 흔하디 흔한 바닷물에서 얻어져요. 바닷물은요, 식수로는 쓸모가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버립니다. 누가 바닷물을 쟁여다가 식수로 씁니까? 그런데 이 짠맛을 내는 소금을 얻기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됩니다. 소금 만드는 분에게 바닷물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목적이, 다른 목적에 쓸 때 이거는 보물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 눈에는 그게 보물로 보여요. 그게 돈으로 보입니다. 빛은요, 잠을 자야 하는 수면 시간에는 방해만 될 뿐입니다. 밝을수록 더 수면 장애를 일으킵니다. 빛이 가치가 있는 것은 밤에 잠자는 시간이 아닌 낮과 같이 활동할 때입니다. 밤에는 쓸모가 없어요,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나는 필요 없어, 쓸모 없을 때는 아직 때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낮만 돼 보십시오. 빛 없이는 활동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활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빛이 필요합니다. 활동한 사람에게 빛이 필수적이듯이. 때가 아닌 걸 가지고 난 쓸모없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와 같이 각각의 사물은 각 사람의 필요한 목적에 따라서 필요하기도 하고 필요 없기도 해요. 지금은 필요가 없지만 필요하다니까요. 막 내가 이 마당에 어떤 거 모아놓으면요, 사모님 이제 너무 지저분하게 막 버리라고 그러지만 나는 생각이 있어서 모아놓는 거거든. 내 계획이 있으니까. 당장은 아니지만 꼭 쓸모가 있고, 꼭 필요해 그때. 그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사람을 택하십니다. 당장 쓸 사람이 있고 나중에 쓸 사람이 있고, 여기에 쓸 사람이 있고 저기에 쓸 사람이 있고, 그냥 놔둘 사람이 있고 그냥 옆에 넣어둘 사람이 있고 막 그래요. 그 필요와 목적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따라서 건축자들이 필요가 없어서 버렸을지라도, 버림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얼마든지 요긴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포도나무 가지처럼 소금과 빛처럼 주님께 반드시 필요한 존재,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집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세상에서 실패했다고 버림받았다고 절대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반드시 여러분을 하는 계획이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고린도후서 4장 17절.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아멘. 찾으셨죠?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 환난을 당할 수 있어요. 버림을 받을 수가 있고요. 요셉처럼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기가 막힌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어요, 당연히.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뜻도 아니고 세상의 뜻도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도 아니고 세상의 생각도 아닙니다. 세상의 평판도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받는 환난과 어려움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길고 무겁고 커 보일지도 모릅니다. 버거울 수도 있어요. 왜 나만 이런 고통을 환난을 겪는가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저도 그런 의문 속에서 살아왔거든요. 다른 형제에 비해서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은 거야? 이상한 데 막 들어가고. 그렇지만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임한 환난은 잠깐이요, 가벼운 것이요,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예. 그렇다고 하나님 우리 입장을 이해 못한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그럴 수도 있겠죠. 하나님한테는 괜찮은 그럴지 모르지만 전 너무 싫거든요.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임한 환난을,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무시한다, 너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임한 환난을 잠시 가볍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라는 겁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왜 그렇죠? 주님 안에서 우리가 받는 이 환난이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환난은 장차 우리의 영원한 삶에 있어서 천국에서의 그 삶에서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이든 타이든 환난이 어떤 형태이든 우리에게 임하는 환난은요, 여러분 나무가 나무 생각해 보세요. 나무가 이 당도 높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냥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집니까? 여름에 뜨거운 햇빛, 가뭄, 수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 지금 밀감이라고 그러거든요, 제주도에서. 올해도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신맛이 좀 대체적으로 좀 세다고 그래요. 올해도 햇빛이 부족하니까. 원래 감은 쫙쫙 내리쬐야 되거든. 근데 가을에 태풍이 와버렸잖아요. 한참 그래. 그게 시련이죠. 열매 입장은 시련이고 고난이잖아요. 나무 입장. 근데 그걸 받아야 돼요. 오히려 그 시련을 받아야 가뭄을 빡빡 쪄야 이게 속에서 그 수분이 없을 정도로 갈증이 나야 당도가 나온다니까. 오히려 안 그러면 받아들이면 너무 신맛이 세가지고 밀감, 단맛이 없어져요. 오히려 그 입장에서는 힘들고 괴로워도 열매를 원하는 입장에서는 그가 그리고 몸살을 알아야 비로소 먹을 만한 게 나오다니까요. 몸살을 하고 고통을 받아야. 여러분, 바닷물이 소금이 되기 위해서 겪어야만 그 소금 바닷물 자체가 겪어야 되는 그 고통스러운 정제의 과정 자세히 저는 모르지만 그냥 맨날 며칠 몇 개월을 그냥 그렇게 햇빛에 말리잖아요. 그 입장에 생각해보세요. 바닷물 입장에서 뭐가 빠져나가는 것 같고 힘겨울 거야. 그래야 짠맛이 나온다니까. 그래야 다른 맛이 딱 사라지고, 그게 오래 잘 되면 최고의 아주 좋은 소금이, 양질의 소금이, 오히려 많은 시련을 겪을수록 양질의 소금이 나오잖아요. 사람도 그런데 사람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도망가려고 그러고 안 받으려고 그러고. 그럴수록 자기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 알아야 돼. 예.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건축자들이 저와 여러분을 버렸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낭망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우리를 반드시 거두어서 모세처럼 중하고 영광스럽게 영원히 사용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게 과정입니다. 과정. 자,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 아래 18절 합독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주목하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눈에 보이는 현재의 실패한 내가 아닙니다. 물론 실패한 과거의 나도 아닙니다. 그것만 바라보면서, 현재만 바라보면서 한숨 짓고 할 게 아닙니다. 지금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성공한 사람들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하고 바라봐야 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천국에서 영원한 나의 미래의 모습입니다. 그 모든 것을 통과하고 나서 완성된 그 열매로서의 나, 지금의 미완성 과정에 있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길바닥에 버리어 뒹구는 돌에서
그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 있는 그 성전의 한 아름다운 집의 한 부분이지만 그 전체에서 조화를 이루는 그 어떤 그 머릿돌이 되어 있는 나의 모습입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여러분을 바라보십시오. 모세 하나가 80 우리가 볼 땐 실패한 거지만 무르익고 모든 걸 내려놓을 때까지 하나님은 집을 짓질 않았어요. 기다렸어요. 모퉁이 머릿돌이 돼야 되니까. 새로운 나라의 시작이 돼야 되니까. 그렇게 기다리셨다니까요. 예. 한쪽에서는 막 죽어가고 있었지만. 아름다운 포도 열매를 주렁주렁 맺은 가지, 그 가지에 아름다운 포도가 주렁주렁 맺어 있는 그 달린 그 가지인 나를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또 하나의 열매를 기대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의 자녀들의 식탁에서 그 짠맛으로 귀하게 쓰임받아서 그 맛을, 그래서 그 기쁨을 주는 왕이 되시는 하나님, 주님의 이런 모든 형제들의 기쁨이 되고 그 식탁에서 소금이 아무 의미도 없이 있는 것 같아도 소금이 없으면 맛이 안 나거든요. 그런 소금으로서 쓰임받는 너는 세상의 소금이요 넌 빛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에서 빛이 되어서 사용되는 여러분을 그 심지가 썩어져 그 완전히 상한 심지 꺼져가는 심지였던 게 이렇게 비쳐서 그 촛불이 되어서 그 파티 자리에 그 축하 자리에 한 자리를 차지하고는 촛불이 되어 있는 나를 여러분 우리를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화려하고 멋진 그 자수의 뒷면을 보면요. 앞에는 화려하고 멋지고 정말 기가 막힌데 그 뒷면을 보면 이리저리 얽히고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막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뭐라고 그래 뭔 틀인데 하여튼 얽히고 설키고 지저분하고 제멋도인들이 뭐 엉망진창인 실들이 보일 뿐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딱 뒤집으면요 아름다운 그 작품. 그래서 우리를 가르쳐 하나님은 너는 나의 작품이라. 너는 나를 찬양하기 위해서 내가 지은 너. 그 지어지는 과정이 막 깎이고 막 이럴 뿐이지 완성체는 다르다니까요. 지금의 실패처럼 보이는 이 순간은 멋지고 단단한 그런 머릿돌이 되기 위한 연단 과정일 뿐이에요. 실패는 단단한 머릿돌로 쓰임받기 위한 그 단련의 일부일 뿐입니다. 실패가 아니에요. 지금 실현처럼 보이는 이 상황이 저도 그럴 걸 적용을 해봐요. 어젯밤에도 막 코로나가 막 이런 이 민족이 이 세계가 저는 이 변화의 어떤 엄청난 변화의 과정을 지금 통과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거기 죽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참 안타깝지만 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자꾸 느낍니다. 저는 지금 실현처럼 보이는 이 상황이 장차 저와 여러분을 그 미래를 보다 강하게, 보다 단단하게, 보다 아름답게 만들게 할 거예요. 뉴스를 보면 너무 실망스러워요. 국회의 모습을 보면 너무 실망스러워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나라가 여러분 그 박정희 대통령 때나 전두환 대통령 이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숨도 못 쉬었어요. 대통령 하면 전통하면 잡혀갔다니까요. 그런 나라가 이런 나라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언제 이런 세계 몇 대 강국이 된 이 미래는요 더 찬란하다니까요. 미래는 여러분 생각처럼 암울할 수도 있지만 상상도 못한 미래가 기다리는 그 과정을 지금 통과하고 있다고 나는 생각해요. 생태계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은요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보이지 않는 영광에 비하면 잠깐입니다. 다시 일어나십시오. 다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다시 소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더 멀리 더 깊게 나와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이 상황을 여러분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